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 오승론 2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성인과 범부는 한 생각의 차이일 뿐 다른 일은 없다 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범부라고 하니, 다만 범부의 법만 버리고 성인의 법을 따르면 곧 범부도 성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의 법은 깨닫는다 하고 범부의 법은 이해한다고 하죠. 그죠? 그 차이 있습니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오로지 욕심만 가지고 멀리 성인을 구할 뿐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 성인임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경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 경은 마음이고 법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만 멀리 밖에서 배움으로 구하려 하고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 색 등의 일을 좋아하므로 모두 삿된 견해에 떨어져 마음을 잃고 미쳐 날뛰니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84,000가지 법문이 모두 이 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만약 심상이 안으로 청정하여 마치 허공과 같으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84,000가지 번뇌의 병의 근본이 떨어져 나온다. 범부는 살아서는 죽음에 대해 걱정을 하고 배부를 때에는 배고픔을 근심하는데 모두 대혹이라 한다. 이런 까닭에 지극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지금 여기에만 있으니 생각마다 도에 귀하는 것이다. 오늘 좀 길지요? 그런데 거의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지 않습니다. 성인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범부라고 하니, 다만 범부의 법만 버리고 성인의 법을 따르면 곧 범부도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인의 법과 범부의 법의 차이,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차이가 적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있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만 멀리 밖에서 배움으로 구하려 하고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 색 등의 일을 좋아하므로 모두 삿된 견해에 떨어져 마음을 잃고 미쳐 날뛰니라고 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마치 따로 법을 배운다고 앉아있거나 고행을 하거나 또는 불상에 절을 하거나 향을 지피거나 연부를 하거나 하여튼 연등을 달아 소원을 비는 등 수행이나 공덕과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깨달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법임을 깨닫는 것 이외에 수행과 공덕의 차이로 성인과 범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 생각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수행하는 범부나 수행하지 않는 성인이나 이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적다고 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는 이유는 비록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차이가 천지를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범부의 생각은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 등 실제하지 않는 삶에 대한 걱정으로 늘 현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 이런 말을 듣죠. 왜?
늘 현재를 미래에 담보 잡혀서 산다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늘 지금 항상 미래를 준비하잖아. 있지도 않은. 그렇게 살아왔거든. 지금도 또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더 걱정을 덜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불상에 가서 빌거나 뭐 꽃들 바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방 안 깨닫고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내 생에 가서 깨달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면서도 혹여 자기한테 해가 돌아올까 늘 불안하고 뭐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 범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생각은 매 순간 실제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든 모두 법임을 알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는 비록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드러난 삶과 마음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크다. 생각의 차이지만은 생각의 차이로 볼 때는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기 때문에 적지만은 그 생각의 차이가 법무가 성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재를 사느냐, 있지도 않은 삶을 사느냐, 그리고 늘 불안하게 사느냐, 평화롭게 사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적음으로 보면 성인과 법무는 수행이나 공덕을 통해서 몸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과 사무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생각의 차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각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자신과 동일시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웬만해서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바꾸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다. 성인은 아니면 금방 바꿔요.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깨달음이 그렇잖아요. 문득 팍 바뀌어버리잖아. 한순간에. 물론 그 평생 동안 아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만 생각을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범부와 성인의 차이는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범부가 성인의 법을 배우면 바로 성인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이 모습 이대로 본래부터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인의 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성인이야. 범부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의 법만 버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부터 성인의 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먼저 깨달음이라 하고 성인의 법이라 한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범부의 법을 버리라고 하면 될 거지 왜 굳이 버리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는가?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깨달음과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예, 범부의 법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부의 법은 다 생각이거든. 즉 범부들은 생각과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시라는 말도 사실 간극이 있어요. 범부는 바로 생각이에요. 범부는 생각이라. 그래서 범부에게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인 것을 단순하게 고치는 것은 쉽지만은 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옛말에 죽어야 산다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버릴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말이거든. 그렇지만 출세관에서도 똑같이 깨달음도 생각이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말은 다 다른 걸 포함하고 있죠. 범부의 생각은 다 엉터리다. 한 개도 쓸 게 없다. 물론 깨닫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들어있는 내용들은 깨달은 생각으로 쓰면 좋은 재료가 되지만은 그 한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어 그것이 전부 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부를 공부하는 거의 100% 사람들이 자신이 공부한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뭔가 자기가 좀 이 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참된 깨달음의 법이 아니고 모두 이 깨달음에 대한 말을 듣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다. 그 생각이 집을 지은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뭐라 합니까? 집 짓는 놈이라고 했죠. 이 생각을 집 짓는 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오도성이 이제는 다시는 흙가래도 무너지고 기둥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오도성입니다. 그런데 범부는 이제 오로지 그 생각으로 사는 자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범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성인의 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죽어야 깨달음이라는 성의 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만 범부의 법만 버리고 성인의 법을 따르면 곧 범부도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을 온통 다 버린다는 것이지 생각을 요거 조금 이렇게 고쳐서 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범부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 온통 다 버린다. 그래서 조사께서는 범부의 법을 버린다고 했지 범부의 법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이. 범부의 법을 고친다는 아니잖아요. 범부의 법을 버린다고 하는 거지.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톨의 암도 전 다 생각이지 성인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직하면 말로는 인정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돼요 하는 이놈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믿음과 인정은 같은 뜻이죠. 믿는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같은 것인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 믿는 것은 선택지잖아. 생각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생각과 상관없이 믿기지 않더라도 네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야. 자기는 생각이 아닌 것 해도 위에서 믿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야. 그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은 삶의 경험을 뇌에서 종합한 겁니다. 종합한 게 돼요. 그리고 뇌는 아주 바보 같은 놈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라면 요 놈이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느껴봤죠? 입을 싹 찢으면은 웃음이 나와요. 내가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뇌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처럼 어리석어요. 그래서 믿으려 하는 동안은 절대로 이 믿지 않는 놈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으려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나는 뭐 안 믿는 자야라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믿기지 않는더라도 네 할 때 그 믿지 않는 놈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기 싫고 믿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네 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자신이 안 되는 것을 알면 금방 꼬리를 팍 내립니다. 내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 길 가다가 엎어지면 어른이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막 엉엉 울지만은
엉엉 울고 조금 잠시라도 엎어져 있지만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가다가 엎어지면 그거 안 엎어져 있어요. 있어 봐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발딱일러가 집에 뛰 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다 분명해요. 지가 딱 대일상 부르면 하지만 안 될 것 같다면 내 방꼬리를 탁 내리는 게 생각이라. 그래서 만약에 믿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고 싶은 주체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하겠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 나도 믿고 싶어 이러면서 아주 착한 놈처럼 행세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이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생각의 완강함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 보호하는 게 나는 믿고 싶어 그렇다는데 안 되지. 그래서 겉으로는 믿고 싶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삶을 떠난 다른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음을 덮는 거다. 덮는 게 믿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아주 교묘하고 간절하게 믿고 싶은 척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를. 코스프레 알죠? 연극에서 심지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코스프레거든. 자기가 아닌 연극, 다른 연극하는 사람 자기가 아니잖아요. 연극한다.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라. 그렇게 난 믿고 싶어. 그래도 안 돼. 이 코스프레라.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난 정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서로 막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그냥 네 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갸륵하게 여기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믿음과 깨달음은 안 찾아옵니다. 그게 탁 맞고 있어요. 누구더라? 엘렌 왓슨가? 하여튼 그 심리학자인데, 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 사람이 행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놈이 행복을 가로막는다 그랬어. 심리학자도 그렇게. 심리학자는 인간 심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거든. 행복과 자유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생각이, 바라는 생각이 가장 가로막는 큰 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저번에 기독교 아줌마 그랬잖아요. 죄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자기를 살피가 죄인으로 만든다고. 왜? 죄인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자신 속에 죄를 자꾸 살피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죄인이 벗어날 수가 없지. 이 생각의 이중성,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참 중요한 건데, 깨닫고 싶다는 그 생각이 일체가 한 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다는 그 생각이 거꾸로 현재의 자신이 한 법을 믿지 못하고 있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의 중심임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스스로.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안 바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글을 써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책을 종이를 내가지고 열심히 다 적으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쓰레기 확 붓고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그 마음마저 다 버리고 돌아오세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다 버려야 돼. 그럴 때 마음에서 행복을 구하는 비굴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행복을 구하는, 믿고 싶은, 깨닫고 싶은 이 교묘한 생각의 사기술은 생각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을 하여금 생각이 깨닫고 싶다며 애달바하는 그 모션에 감동시키고, 나는 깨닫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또 믿고 싶다고 호소하는 그 거짓 목마름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이 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깨달음에 목말라 있다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팍 느끼게 한다고.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생각을 떠나지 못하게 강력한 올가미를 딱 묶고 놓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무섭죠?
근데 무서울 거 없어. 범부는 이미 생각하고 한통 속이라 가지고 지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오히려 생각을 더 중시해가지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또 둘로 나눠갖고 좋은 생각을 막 추적하게 우리를 교육시켜요. 그렇게 살았잖아. 생각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과 맞먹는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생각의 속임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이 평생을 가더라도 절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깨달은 꿈도 못 꾼다. 생각 따위를 버려버려야 돼.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배운 법에 대한 생각으로 법사나 선사나 선지식의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있거든. 실제로. 내가 이 법을 깨닫고 2004년도 12월 달에 내가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옛날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에 내한테 법을 배우다가 처음 깨달은 분이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글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대충 그걸 읽은 기억으로 적었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하여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이가 엄마의 꾸지람에 속으로는 분하고 억울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도 엄마가 강하게 쭉 하니까 이렇게 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로 정확한 말입니다. 왜? 속으로는 막 억울해도 하는 거. 생각이 이거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하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거 넘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뚝 할 때 아들 그러잖아. 울면서도 딱 이랬거든. 근데 다시 다음부터 그거 짓을 안 해요. 생각이 항복한 거야. 믿고 싶어? 아주 그거 참 편한 소리라. 생각이 이해하여 깨달은다는 것은 결국 깨달음을 생각에 휘하여 둔다는 말이야. 그렇죠? 생각은 깨달음을 이해해서 뭐 안다는 것은 생각 밑에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인정해서 믿는다는 것도 생각에 휘하여 두는 거라.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그래. 범부의 생각을 버리라 그래. 꽂히라 소리 안 하는 거. 생각은 마치 자신이 아는 것과 같고 깨달음 같지만은 여전히 생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은 일러 해오라 그래. 말은 그럴듯해 하는데 보면 도무지 생각이 아니야.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 거야.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해 죽겠지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흑흑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생각이 힘을 잃은 거예요. 왜? 받아들였잖아. 억울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은 이제 이미 이 짓을 더 하면은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안 된다고 여기는 순간 꼬리를 탁 내리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생각을 누르고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고 믿고 싶다, 깨닫고 싶다 하고 간절한 모양으로 코스프레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이 하는 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믿고 싶다는 그 간절함에 매달려서 자신이 진정으로 이 법을 깨닫고 싶어하는 충실한 교육생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훈장을 막 따라줘, 생각이. 그렇게 어떻게 깨닫겠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면에 이 생각이 내가 인정해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버티고 탁 있는 줄을 아무도 몰라. 그것이 아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속으로 믿기지 않더라도 이 이상 더 넘어가면 난 큰일 나 하고 믿으라.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이 한편으로는 야, 이건 거짓 흉내라도 낼 수밖에 없는 상대구나. 무시무시한 상대구나. 그럼 꼬리 내리잖아. 또는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자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거부를 멈추게 되고 그것이 몇 번 되다 보면 어느 날 쑥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다시 말하지만 생각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서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믿는다면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는데 여기는 안 와. 이렇게 된다. 받아들이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냥 아니라도 몰라도 예. 그렇군요. 우리가 소리가 나고 몸에 누가 손을 대면은 그냥 듣고 그냥 느끼잖아요. 생각이 야 듣자 느끼자 하고 느낍니까? 아니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통과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법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거지 생각이 이게 깨달음이구나 저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들 전부 다 생각이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안 해요. 뭔가 딱 알고 좀 이따 생각이 알아요. 실제로 나도 생각이네 하고 끝났는데도 이 효과가 뭔지를 좀 이따 알아. 생각보다 빨리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해. 나중에서야 이러했다라고 설명을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 움직입니다.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우리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와 직접 다이다이로 내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은 꼭 자기를 거치게끔 강요를 하거든. 그렇게 현실은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왜? 생각 거칠 필요 없이 막 하니까. 그래서 과거,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야. 과거 걱정이나 하고 미래 걱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이 생각이. 현재서는 싸움이 안 돼. 생각은.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죠?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통제하려 해도 생각은 지 논리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서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심지어 절망에까지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잖아. 자살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이 생각이. 그게 생각이거든. 그러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믿어. 이카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것까지도 방해합니다. 왜 아까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가지고 사고를 냈어? 그죠? 운전을 쫙 하다가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차선이 하나 옆에 비었어. 괜찮아. 석 움직이는데 사고가 팍 났어.
바보 같은 게 아까 절로 갔으면 됐겠다. 일로 가가지고. 화잖아요, 이 생각은. 그냥 법으로 따라 하는 까지도 간섭을 해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게 생각이라. 우리하고 전혀 친화력이 별로 없어요, 이 생각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통제도 되지 않은 이 생각이 한 법으로 움직인 우리 자신 행위까지도 간섭한다는 것은 거죠. 방황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거 우리 편 아니야. 그래서 조사께서 오승론 시작분 부분에죠. 세 번째 시간에서 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육건이 실제하지 않고 오는 거짓 이름이어서 온몸을 두루살펴 그것을 구하여도 끝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오온과 육건이 뭡니까? 오온과 육건이 만든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 그죠? 우리가 바깥 육건, 눈, 코, 귀로 정보를 받아들이가 오온으로 지은 게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알 때에 부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처럼 모시고 있는 이 생각의 실체는 한낱 허우고 거짓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이 하기 싫어도, 생각이 억울해도, 생각이 도저히 안 될 것이 몸부림치고 죽을 것 같이 코스프레를 해도 뚝 하고 받아들일 때 생각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4개월 동안 울고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항복을 하겠잖아. 그래서 생각이네? 이렇게 됐지. 이건 생각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생각으로 이해하는 이상 이 깨달음은 늘 생각 안에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생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게 되고 이 법을 아는 것이나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보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성인의 법을 깨닫는 겁니다. 성인의 법을 깨닫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하지 말고 믿으려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안 믿기더라도 믿으라고. 이해하려거나 믿으려 하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 주다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늘도 날 수 있고 물에서 살 수 있지. 그건 못 살잖아. 생각으로야. 우주 끝에도 가잖아요, 우리. 오히려 믿지 않으려는 그 생각의 허락을 받아서 믿으라고 애쓰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가 울먹이면서 헉헉거리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듯이 생각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거부하고 하소연하더라도 그러기나 말기나 이 법에 대해서 또는 선지식의 말대해서 예 하든지 그래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과 이 법을 직접 대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이 옳다 하면 옳게 보고 생각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보라고. 그래서 가끔 깨닫거나 어떤 사람은 생각이 길이 뚝 끊긴 상태로 세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범부, 즉 이 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구한다면 애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짓에 속아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오로지 욕심만 가지고 멀리 성인만 구할 뿐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 성인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경에서 법화경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
라고 하였으니 이 경은 마음이고 법이다. 자, 세간에 어리석은 사람. 이 말은 세간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간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은 온통 한 법이고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어서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가 굳이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그냥 세간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살든 세간에서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할 때 말하는 그 중생들을 세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로지 욕심만 가지고 멀리 성인을 구할 뿐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 성인임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쨌든 어리석은 세간의 사람일지라도 성인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세속의 욕심이기보다는 깨달음을 구하는 욕심이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깨달음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 구하는 곳이 어디서 구합니까? 생각 속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속에서 구하고 또 구하는 바도 생각이 지은 법과 방법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입맛에 맞추려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 오로지 욕심만 가지고 갈 때 그 욕심이라는 것은 뭐 세속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좋아하는 법, 생각의 입맛에 맞는 법, 이걸 구하고 있다. 그래서 멀리 성인만 구하는 거야. 현재에서 안 구하고. 생각은 늘 이 자리에서 있어. 이 자리는 자기가 몰라. 이 자리를 감당을 못해. 이 자리가 딱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항상 구해. 생각은. 어제에서 구하고, 내일로 구하고. 현재는 안 살아요. 현재는 생각이 없을 때, 평상시에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늘 현재 살아, 우리는. 그래서 마조스님이 평상심시 도라 그러잖아. 평상심이 도다. 왜? 현재 사니까. 그런데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늘 과거, 현재로 돌아가 버려. 과거, 미래로 가버린다. 그래서 멀리 성인을 구할 뿐이라는 것은 생각은 현재보다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모양을 깨달음이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다 그런 법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성인들이 저 어떤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구하고 있다. 그래서 빌고 수행하고 닦고 그리고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 성인임을 믿지 못한다는 말에서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조사들의 선지식이 늘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 한 생각 내려놓아라 할 때 그 한 생각이 바로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입니다. 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한 생각이 아니고 한 생각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입니다. 조사들이 또 선지식이 말하는 한 생각 내려놓아라 하는 그 한 생각은 첫째 12분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여기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아까 말했듯이 믿고 싶은 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옳은 생각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게 있겠지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 크게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옳다고 믿고 아는 것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나하고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생각이 옳은 게 있다고 내가 아는 그거 내가 옳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양을 딱 지어놓고 그걸 벗어난 건 전부 다 틀렸다고 12분별하는 마음의 근원이 뭔가 아는 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생각을 자신이 관장하려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지혜로운 생각도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전신에 엉뚱하게 써먹는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모든 생각을 지혜롭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 버릴 게 아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생각 때문에 엉터리로 써먹다가 깨닫고 나면은 이 나쁜 놈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목수를 만나가 좋은 그 나쁜 목수가 바로 뭔가 그래도 좀 아는 게 있겠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지혜롭고 깨달은 마음이 성인임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도 나는 아는 것이 있어 라고 따르는 그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라 하면 또 우리는 또 보통 사람들 다르잖아요. 뭔가 많이 아는 걸 지혜라 그러잖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혜라.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숭산스님이 그러잖아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길 가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길에 돌 나오려면 싹 피하고 차가 오면 싹 피하고 소리가 하면 탁 듣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우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내용은 이제 삶의 경험으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이 법을 바르게 알고 생각을 쓰는 사람은 삿대기 안 한다. 시비분별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가는 시비분별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경을 설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만약 이런 사람에게 법을 설하면 전 다 자신의 그 생각의 알무로 다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법을 설하는 사람은 거의 99.99%가 전 다 이 생각으로 다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하지 말라 하는 것도 생각으로 풀어 얘기를 해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경은 마음이고 법이다 라는 말은 경전의 말은 관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은 전부 다 관념으로 그 법을 설하죠. 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즉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하면 일체가 한 법이니 내가 바로 법이고 부처고 저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저것도 부처고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힘들어도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전을 보면서도 법이라는 관념과 부처라는 관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일체가 한 법이지만 그래도 법다운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못 깨달았을 때. 그죠? 내가 부처긴 하지만 내가 망상을 버려야 부처가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거든. 이게 바로 관념이다. 이 경은 마음이고 법이다라는 말은 바로 관념이 아니고 이 법이 바로 이 드러난 이것이 다 그대로 법이고 마음이고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 것이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두드리면 소리 난다. 이걸 말한 게 경이란 말이에요. 시비연기도 그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하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비연기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연구하면 말 건데. 그거 알면 되지.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엉터리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연구해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또 그거 알기 위해서 또 자기 막 살펴. 알아채림하고 비파사나하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경전을 보면서 이렇게 되려면 수행과 공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은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경은 마음이고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에서 말할 때에 반야심리에서 없다 하면 없는 줄 알아야 돼. 그냥 이대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또 믿기지 않더라도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대로 법이고 부처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한 번이라도 받아들이면은 뭔가가 바뀌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김기태 선생님이. 그렇게 하여 2박 3일 동안 부처라 캐라. 내가 부처라 캐라. 이거 내가 아무 생각이 내가 안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 있고 부처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중에는 미츠바에 본전하이가 하는 말에 이만큼만 미츠바에 본전하이가 하게 알아집니다. 내가 부처라 갈게. 깨닫다 갈게. 하니까 두 사람이 막 그걸 하다가 됐다 하고 나가버리고 조금 이따 툭 깨달았잖아요. 왜? 합격하는 순간 생각이 거부하는 생각이 탁 무너진 거예요. 생각은 강하게는 억수로 강하지만 조금만 무너뜨리면 싹 사라지는 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하는 게 그런 것조차도 전도대가 성인가만 막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에 속지 않는 게 성인이에요. 생각에 속지 않는 것. 그 다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마음으로 다만 멀리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밖에서 배움을 구하려 하고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 색 등의 일을 좋아하므로 모두 삿된 견해에 떨어져 마음을 잃고 미쳐 날뛰니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건강경 제149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법을 말합니다. 법이 우리에게 준 선물, 즉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아는 것, 느끼고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건드리면 더 알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을 막 자기 식대로 알아가 내가 이런 걸 알면서 이게 이 알미 아니고 그냥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 견문각지는 견문각지가 아니고 전신의 생각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보는 것도 생각이고 듣는 것도 생각이고 느끼는 것도 생각이고 아는 것도 다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자꾸 형체가 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형체가 없는 무엇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뿌린 감정 샐러드. 내 마음은 슬퍼. 내 마음은 아파. 내 마음은 오늘 불쾌해. 이 마음은 전부 다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섞은 감정 샐러드예요.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조사가 말하는 마음은 바로 이 한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법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 그러죠. 일심. 또 때리면 소리가 나는 것. 그리고 내가 때리자 하고 마음만 먹으면 손이 절로 알아서 때려주잖아요. 생각으로 팔들어, 때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근육 움직이고 손을 우물려 어떤 거 이렇게 명령 안 해도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구가 돌아가게 하고 해가 밝게 만들기도 하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티끌에 들어오면 티끌의 모양을 하고 지구에 들어가면 지구의 모양을 하고 일을 하고 해에 들어가면 해의 모양과 해의 일을 하고 태양계는 태양계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기술론에서 원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음이라는 데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의 소리가, 기억을 좀 말하는데, 하나의 어떤 것이 그 들어간 그 모양에 따라서 각각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입으로 훅 불지만 이 누르는 게 따라 소리가 다 다르죠. 근데 부는 건 하나로 불잖아. 그처럼 이 법은 형체가 없고 하나지만은 그 인연에 따라서 각가지 모양을 드러내고 나기 때문에 내가 두드리는 것이 내한테는 이게 법이다 말. 이게 마음이고. 연애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게 마음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저게 왜 자꾸 흔들리나 귀찮아 죽겠구만. 생각은 그렇죠. 늘 일어나는 현실을 거부하고 지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안 살아요. 늘. 그래서 이것으로 깨달은 사람 많죠. 이것으로. 양좌주가 마조스님하고 법을 거량하다가 그 마조스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차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마조스님이 양좌주 하고 부를 때 씩 돌아보다가 탁 알았잖아. 돌아보는, 애쓰지 않아도 싹 돌아보는 이게 법인 줄 깨달았단 말이에요. 향엄제한도 바깔면서 나오는 돌 기아자마다 전혀 뒤로 던지다가 맨날 던지는 소리 딱딱딱 소리는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 탁 깨달았잖아요. 그 소리에. 던지면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전에는 그냥 당연함을 알았는데 그 당연함이 바로 법이구나 하고 탁 안 거라. 서산대사도 새벽에 닭이 꽃게요 하고 우는 소리에 턱 깨달았고, 고봉원묘, 선녀를 지은 고봉원묘 이놈들 스님은 밤중에 도반이 못 뭉치다가 툭 떨어뜨리는 목심 소리에 탁 깨달았거든. 이게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모르는 이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 성인이 되는 거다. 성인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시비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꼭 자기의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맨날 시비 속에 살아.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만 멀리 밖에서 배움으로 구하려 하고, 지한테 없는 걸로 자꾸 딴 데서 구하려. 또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 색 등이 막 나타나면 와, 어제 꿈에 내가 관세음보살 봤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땡 견해에 떨어져서 마음을 잃고 날뛰는 거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짓는 모든 수행과 공덕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삿된 견해라는 것은.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건 건강경 첫 사구겠죠. 이러한 행위들은 깨달음과 아무런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는 건 깨닫는다는 겁니까? 일체가 한 법이고 불이법으로 이 세상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나왔으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한 법은 온갖 모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에 어떤 모양이 있겠어? 한 모양도 없어. 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다 가질 수 있는 거라. 물이 만약에 모양이 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데 들어가고 온갖 모양을 다 하는 거야. 그와 같은 겁니다. 법은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모든 모양이 없음을 알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깨달음에 대한 행위와 모양과 그 어떤 말들은 다 망상입니다. 그리고 삿된 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그 깨달음을 구한다면 모두가 연목구어라. 연목구어라는 것은 인연연자 나무목자, 나무에 기대서 구어 물고기를 구한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 구할 수 있어요? 물에 가야 물고기 구하지.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분명하게 이제 말합니다. 8만 4천 가지 법문이 모두 이 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만약 심상이 안으로 청정하여 마치 흑온과 같으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8만 4천 가지 번뇌의 병의 근본이 떨어져 나온다. 8만 4천 가지 법문이 모두 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라는 말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고 불이법으로 이 세상의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모양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심이 바로 이 한 법이요, 진여요, 불성이요, 자성이고 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심상이 안으로 청정하여 마치 흑온과 같으면은 몸과 마음 안에 있는 8만 4천 가지 번뇌의 병의 근본이 떨어져 나온다는 말에서 만약 심상이 안으로 청정하여 마치 흑온과 같으면 이라는 말은 금강경 사후처럼 한 모양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한 모양도 짓지 않는다. 한 모양도 짓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체에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모양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 안에 있는 8만 4천 가지의 번뇌의 병이 근본이 떨어져 나온다는 말은 중생들의 모든 번뇌는 사실 있지도 않는 모양에 속았잖아요. 지가 지은 모양이 다 속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시비하는 것으로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한 모양도 짓지 않으면 모든 병이 절로 떨어지잖아요. 한순간이야. 그래서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야. 바로 탁 떨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금강경 사구계의 만적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범부는 살아서 죽음에 대해 걱정을 하고 배부를 때는 배고픔을 걱정하는데 모두 대혹, 크게 미혹했다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지극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지금 여기에만 있으니 생각마다 도에 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법은 늘 현재에만 존재하고 우리 역시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에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말은 길어도 현재에 살게 되면 당연히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거든요. 그럼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일에 대한 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인과 연에 걸림이 없다는 말이야. 인과 연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시비가 자연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과 연에 걸리지 않는 건 시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인과 연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은 곧 8만 4천 가지 병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죠. 모든 것이 근심 걱정으로 시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는 살아서는 죽음에 대해 걱정을 하고 배부를 때에는 배고픔을 근심하는데 모두 큰 미혹, 대혹이라고 한다고 하니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살지 못하고 늘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있지도 않는 근심거리와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미혹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오직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삼세가 소멸되잖아요. 모두 하늘의 일로 받아들이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걱정하잖아요. 다 삼세가 다 없어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어져. 그냥 매 순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 지극한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지금 여기에만 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가 없는 것이 바로 매 순간 현재의 도와 현재의 법과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 법이 도잖아.
하기 때문에 생각마다 도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아요. 도, 법 안 어려워요. 그냥 현재 살면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이 기르돼가지고 늘 과거, 현재에 가. 지금 현재에 안 살아. 깨닫지 못한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당연하지. 그게 깨달음인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깨달아야 된다고 돌아다니기만 늘 중생이라. 그게 바로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늘 다시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일체가 다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뭐라 모양이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인이 악인이 좋으니 나쁘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할 게 없어. 다 깨달아 있어. 근데 한 생각이 자꾸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지어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꾸 중생이 되는 거지. 믿으세요. 내가 부처임을. 그래서 한 법을 깨닫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모양이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믿고 싶어 하지 말고 믿기지 않아도 그냥 믿어요. 안 믿겨도 믿고 싶어 하지 말고 믿고 싶어 하면서 난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냥 그래 믿을게요. 이래 믿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게 바로 생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듯이 일제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잊지 말고 되내세요. 예, 오늘 법을 마치겠습니다.